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장까지도 중요하지만 12장부터 또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달라지구나 알 수 있고, 근데 어제와 그제는 그래서 그런데 제일 먼저 우선 바울이 권면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그렇구나.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1시간 설교 듣는 거 헌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마땅한 합당한 참된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자신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좋은 뜻이 또 기뻐하신 뜻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 간단 말이죠.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죠.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9절에서 10절까지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냥 문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경을 읽으니까 마치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스스로 설교할 때나 저에게 그럼 이 말씀 저기는 내가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생각했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내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다시 받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런 것 같아.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유익하려면 또 말씀을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러고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럼 둘 사이에 어떤 괴리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분별하는 과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회를 드리면서 그걸 어려운 분들이 속회를 드리면서 속회 말씀 묵상하고 적응을 나눠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내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모습이 어떠냐, 실질에 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말씀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이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예전에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인데 성낙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잠깐 설교를 하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 뭐 영어를 알아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 보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높이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읽어보시는 분 알게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몸과 지체로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도 각 지체, 각 부분이라고 설명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한 몸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한 몸과 같은 거야. 한 몸에 교회 여러 성도들이 지체로서 각 부분으로서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교회에 속해 있다.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럼 한 몸 된 교회에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여기 보면 밑에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지체로서 기능과 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4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각의 다른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구나 하는 것과 한 몸인 교회에 내가 살아갈 때 나 스스로를 여러분이 나 스스로 높아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분은 없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 내가 잘났어 이기보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각각 기능이 다른데 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코가 눈더러 코는 냄새 맡는 것인데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코가 눈에게 야 너 왜 냄새 못 맡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눈은 보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지체가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가 눈더러 너 왜 냄새 못 맡아? 하는 건 그런 것이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높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훈련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냉정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이게 지혜롭다는 말이 뭐냐면 붕 떠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나도 한 지체야. 내가 별거 다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몸에 속한 지체이니까 서로 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 은사를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은사를 선물,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각각의 남들보다 더 태생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에서 조금 난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분이 없어서 한영로님은 뭘 고치고 만들고 하는데
은사가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못해요. 그 설교는 제가 하지만 어떤 걸 만들고자 할 때 한장님과 상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따라가. 제가 만약에 한장님처럼 뭔가 열심히 고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전 오래 걸릴 거예요. 한장님은 금방 해요. 그런 게 은사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고치는 거지만 어떤 분은 누구를 여기 보면 섬기는 거라든가 누구를 돌보는 거라든가 또 여기 보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든가 또 누구를 위로한다든가 각각의 은사는 뭐냐면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길을 수고하지만 그분은 그것에 있어서 쉽게 잘해. 그런 걸 은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은사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그런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마땅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스스로 알라는 거죠. 알고 그것은 다 나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코고 저 사람은 눈이면 코는 냄새 맡는 일 잘하면 된단 말이야. 자기가 하는 은사로서. 냄새 맡는 아니 보는 거 또 귀는 듣는 은사잖아요. 듣는 일하고 눈은 보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말씀하면 코가 귀한테 너의 냄새 못 맡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각각의 자기 스스로 자기 맡은 것 이상의 생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셨으니까. 근데 이걸 하고서 내가 분명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안 쓰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합당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서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은사들이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혹은 이제 나를 뽐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 알아줘야지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이어서 교회에서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날 알아달라.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 은사를 쓰는 건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왜? 나 잘난 척 하려고 아니라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눈이 보고 가야 눈이 제대로 보고 가야 발이 돌에 부딪히질 않죠. 귀가 제대로 들어야 그렇죠? 위험을 감지하고 벌을 피하게 되죠. 코가 제대로 냄새를 맡아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다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그것이 마땅한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는 별로 재주가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언이면 예언대로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각각 다 은사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뭘 위해 쓰느냐?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나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각각의 다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 배운 것도 없고 아니에요. 다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또 적어서 아니에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 보면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씀에 있어서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이상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뭔지 왜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야. 그럼 그것을 쓸 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또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은사를 쓸 때, 은사를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제 지금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은사를 쓰고 있나를 봐야 한다는 그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과 행동, 나의 활동은 지금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은사가 있으니 나는 안 해, 난 못해가 아니라 은사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은사로서 참여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나 자신을 알고 또 내가 섬기는 것과 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거랑 다스리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각각의 은사가 있음을 알고 각각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르구나. 난 또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저거 잘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칭찬해. 목사님이 칭찬해. 이제 다음에 다음 14절 15절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같이 박수 쳐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만 칭찬하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시샘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의 은사를 알고 피차 자기 생각을 자기보다 주신 믿음에 불량되게 생각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높이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은을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 내게 누구 은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란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좋건 싫건 좀 편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당연히 다른 지체의 도움을 서로 도움받으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나는 내가 때로는 딴 사람 볼 때 난 별거 아닌 것 같아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는 다른 내게 주신 나만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 그러니 내가 내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거란 말이죠. 자칫 이것을 모르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해. 난 여기까지야. 은사가 있는데 주신 은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은사를 자기만의 은사로 자기 있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건 싫어. 예를 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요새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 들으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으로 사는 교회는 나왔는데 자기가 교회 일원이 안 된 것처럼 교회는 다녀 예배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는 걸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지 않아요. 또 그런 어떤 분이 일을 많이 시키려고 힘든데 죄송스러워서 내가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설명하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받은 은사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석.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면
앞날을 예측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 뭐 예언에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금할 때 이걸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 내용 속에 앞날의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뜻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앞날을 예측한다는 예언이라기보다. 또 여기 보면 다른 섬기는 자는 섬길,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실하다는 말이 꾸준히 잘한다는 말보다 원래 뜻은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관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관대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남을 돕는 사람은 관대한 마음으로 이제 원어에 보면 순수하게 혹은 고결하게 관대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하다는 말은 좀 다르죠. 성실하게는 뭐 꾸준히, 근데 꾸준한 뜻도 있지만 성실하게보다 관대하게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랬는데 즐겁다는 말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라 이런 뜻보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주니 그 사람 내가 주는데도 왜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때 내가 좀 당신 왜 안 받아? 당신 마땅히 받아.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관대한 마음으로 또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가면서 아니 준다는데 왜 안 받지?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헤아려가면서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식구인데 교회 공동체인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설명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각각의 부분으로 지체로 살아갈 때 이렇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무언가 그것을 돕는 모든 교회 성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